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김효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을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나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적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긴 본문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겨자씨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이 성례가 무엇인지 또 특별히 이 성찬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설교 중에 우리가 이 성찬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충해서 배워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습적으로 그저 하나의 종교 행사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 성례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례를 남용해 가지고 심판을 자초했던 그러한 사실들이 성경에 보면 옛날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였죠.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역사상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도 이 성찬과 관련된 몇 번의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950년 4월에 있었던 이 장로교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총회 현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하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하고 한국이 독립을 했죠. 그런데 이 한국이 독립된 한국이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그 당시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신사참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는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했고 그 강요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다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감옥에 갇히거나 또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신사참배는 정부의 일이다. 그리고 정부의 국민으로서, 일본 정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총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또 심지어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본 신도에서 주는 그 물 뿌리는 의식, 소위 말하는 그 중들이 주는 그 세례 의식을 받는, 집단적으로 받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씻을 수 없는 흑역사의 그런 시간들이었죠.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위해서 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조국이 해방되었고 이제 조국이 새로운 국가 체제를 갖추어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는 시간, 이 5년의 시간이 지나면 동안에 그 누구도 이 신사참배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개하거나 해결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들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가리거나 덮기에 급급했지, 핑계대기에 급급했지. 물론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돌이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만 이것은 공적인 일이잖아요. 공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적인 그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적인 회개와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1950년 4월에 있었던 그 총회에서 이것 때문에 큰 논란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성찬상이 엎어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2달이 지나지 않아서 1950년 6월 25일에 엄청난 민족의 비극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신사참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인해서 주의 성찬의 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민족적 비극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해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 땅에는, 그리고 이 민족 안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4.19에 이어지는 5.16이고 또 그 대표적인 것이 11.6에 이어지는 5.18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과 또 이 총회 현장에서 교회의 모든 대표적인 회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총회 현장에서 성찬상이 더럽혀지고 엎어지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증거하는,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흑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성찬에 참여할 때 극도로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고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표인 총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국가 전체적인 일이 일어났다 한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건들은 개인적인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참여가 그들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지역교회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이 미쳐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매월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9월의 성찬을 거행하는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을 거행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 성찬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마지막 사역인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이 잡히시던 그 날 저녁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이 그 광경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각 복음서마다 이 장면에 대한, 이 날에 대한 묘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의 식사 참여 여부가 특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인 이 누가복음에 보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의 본문들을 살펴볼 때에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는 참여했지만 그가 그 식사의 중간에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날의 풍경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그날은 유월절 잔치를 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배울 때에 3대 절기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정월 15일이죠. 유대인의 달력으로 말하면 니산월 15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전날인 니산월 14일, 정월 14일은 애굽 사람의 장자와 짐승에 처음 난 것이 다 죽는 그 도살의 날, 살육의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에 사용하기 위해서 니산월 10일 날 미리 구별해 둔 양을 이날 잡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월 10일 날 양을 한 마리 구별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1년 된 그저 어린 양, 순양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서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 낮에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죠. 14일 낮 또는 오후에 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14일 날이 기웁니다. 저녁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지요? 저녁이 되면 이제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념으로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해가 떠야지 하루가 시작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14일 날 낮에 양을 잡고 14일 날 밤에 그들은 우리 개념부터 따지면 14일 날 밤인데 그들을 따지면 뭡니까? 15일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일 날을 뭐라고 말하느냐?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 있죠.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라고 하면서 양 잡는 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적인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단 하루이지만 이 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가운데, 그죠? 무교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가운데 이 날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유교절과 무교절이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는 이것을 구별해서 사용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통칭해서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는 말로 통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유월절이다 그리고 무교절이다는 말을 때로는 섞어서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분해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날 저녁에 사람들은 뭘 합니까? 불에 구운 그 양고기와 쓴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이때 거기에 곁들여서 그들이 음료로 쓰는 그 포도주를 같이 마십니다. 이날의 식사의 특징은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남기지 말고 그것을 다 먹어야 됩니다. 양 한 마리를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먹다가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혹시라도 있다 한다면 그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모두 불에 태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먹습니까? 금방 길을 떠날 사람인 것처럼 겉옷까지 다 차려입고 그리고 발에 신발도 신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도 짚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급하게 이것을 먹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이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태도로 이러한 자세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이 시온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셨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장소를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그 집으로 보내셔서 유월절 만찬을 거기에서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통고하셨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의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운 양고기가 있습니다.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이 있고요. 그리고 쓴나물이 있고, 그죠? 그리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마시는 포도주는 규칙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포도주를 몇 잔을 마시느냐면 넉 잔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는 넉 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6월절 만찬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이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을 마심으로써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죠. 그리고 이 할렐이라고 하는 이 시편 찬송을 부르는데 보통 시편 113편 그리고 114편을 부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113편과 114편 찬송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113편이고, 114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노래하는 찬양이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인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113편과 114편의 찬송을 부름으로써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찬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 두 번째 잔부터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이 감사의 잔으로 나옵니다. 22장 17절에 보면 이렇지요.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되어 있는 이 잔이 바로 유월절에서 먹는 두 번째 잔인 감사의 잔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잔을 받을 때에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면, 그 집의 어린아이가 그 집의 아버지께 또는 그 집에서 가장 연장자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요.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돼?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아버지는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어 주셨는지, 그리고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렸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그 형벌을 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후대에 전하고 또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식사는 마침내 메인 코스로 들어갑니다. 먼저 떡을 떼고, 그리고 아까 낮에 잡았던 그 희생의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그 순양을 잡아서 불에 구운 것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잔이 바로 성찬의 잔 또는 축복의 잔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을 먹은 후에 다시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는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이 잔이 바로 축복의 잔, 세 번째 잔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찬의 잔이 된 것입니다. 이 잔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이미 그들에게 주신 모든 식사 위에, 그리고 이후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는
바로 본 식사 코스에서 가장 큰 잔,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거기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올 1년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다가 잔치가 끝날 때쯤 이 네 번째 잔인 마지막 마치는 잔, 끝내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식사를 끝내고 그들은 감람산으로 가면서 또는 가기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때 부른 찬송이 시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 아까는 113, 114였죠. 그리고 115편부터 118편까지 이 찬송들을 쭉 이제 찬양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6월절에 이 네 개의 잔, 넉 잔의 포도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잔은 바로 이 세 번째 잔인 이 축복의 잔, 성찬의 잔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례로서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잔 이후에 먹는 떡과 저녁 식사를 끝낼 때 마시는 이 세 번째 잔인 축복의 잔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이룬 은혜를 인칠 뿐만 아니라 은혜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죠. 인칠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효용성을 가지는 은혜 계약의 징표로 제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처럼 구약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식, 거룩한 예식은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의 성찬이 상징하는 내용들을 확실하게 이어받고 있죠.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가 상징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잔치의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성찬을 이 신약의 성례전으로, 다시 말하면 표징과 도장인과 은혜의 방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대표적인 은혜의 방편이 무엇냐?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권징이 있죠. 권징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잘못된 사람을 벌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권징은 권징규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교회는 이 권징규례에 따라서 거룩한 도리와 덕을 항상 권장하고 또 잘못된 것을 경계함으로 교회의 도덕적인 성격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지를 말할 때 우리도 배웠고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듯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교회의 3대 표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개혁교회가 늘 주장하는 이 가장 큰 교회의 특징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보통 음성이나 그죠? 소리나 또는 문자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스마트폰에다 대고 말을 하면 야가 문자로 바꿔줘서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보통 음성이나 문자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식으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 그것이 무엇냐?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그런 형식도 아니죠. 손을 들어서 서약을 하는 그런 형식도 아닙니다. 성찬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먹고 마시는 형태인 거예요. 왜 성찬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형태로 이렇게 제정되었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 음식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되죠. 나에게 흡수되어서 내 몸에 흡수되어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찬의 말씀은,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나와 완전히 일치하게 되었다. 내가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말을 통해서 듣고 글을 통해서 볼 뿐만 아니라 이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과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찬은 이 복음의 은혜를, 복음의 진리를 알기 쉽게 상징하고 드러내어 보여주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성찬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의 그 몸은 어떤 몸입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그 몸입니까? 예, 물론 그 몸도 포함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 건장한 모습으로, 건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등장하신 그 몸입니까? 예, 물론 그 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몸입니까? 네, 물론 그 몸도 포함됩니다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몸은 어떤 몸이냐? 채찍에 맞으셔서 찢기신 그 몸이라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셔서 찢기신 그 몸. 우리가 그 예수 순환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볼 때, 그 극사실적으로 기록된 그 영화를 볼 때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몸이, 그죠? 갈기갈기 찢겨져서 마치 무슨 고기 덩어리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찢어주신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어떤 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하셔서 흘리신 피이며, 동시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해서 그 몸속에서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바로 그 피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또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여기에만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고생하셨네, 고통당하셨네, 아이고 불쌍해라,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과 희생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내가 받아야 되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죄에 대한 저주, 성경은 이것을 죄책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형벌, 내가 받아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죄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칭의 받았다, 의로운 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칭의의 성격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법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법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법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단지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 명예, 그 호칭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오염 가운데 빠지지 않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깨끗함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이제 단지 명예상, 단지 이름만 의인이다가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죄된 환경이고 악한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날마다 학교 가면 뭐 배웁니까? 무신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직장 가면 뭐 배웁니까? 무신론 배우는 겁니다. 직장의 논리, 학교의 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약육강식의 논리 아닙니까?
오직 돈이 최고다, 돈이 왕이다는 논리 아닙니까? 권력이 최고다, 돈이 왕이다, 이런 논리를 우리는 따라서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 속에는 끊임없이 죄에 대한 유혹이 터져 나옵니다. 습관처럼, 본성처럼 이 죄를 향한 그 유혹이, 욕망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가지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대로 돈 쓰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싶다 라는 그런 유혹이 내 속에서 물컥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된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이며 또한 우리는 거룩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자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자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그 목표를 향해서, 영광스러운 그 인생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라고 우리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거룩,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의로운 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찌할 수 없는,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요. 네가 어제 했던 짓을 내가 알고 있어, 네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을 내가 알고 있어 라고 우리를 참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으심으로 이제 내가 의로운 자로 부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거룩의 길을 살려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며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출발점, 그러한 구원의 출발점,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과정을 지금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찢기신 몸과 쏟으신 그 피를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을 마치 떡을 먹는다는 그런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 먹어라, 그죠? 받아 먹어라 라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는 받아 먹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세 사람, 새롭게 된 이 세 사람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받는 그 신령한 양식으로 이 몸을, 이 떡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이 세 사람. 그런데 이 새롭게 된 세 사람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된 세 사람은 개인적으로 새롭게 된 게 아니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되었던 자들이 전혀 성향도 맞지 않고 성격도 맞지 않고 취미도 맞지 않고 입맛도 맞지 않고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원수되었던 자들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 하나가 되어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이 새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 새 창조의 원리가 우리는 그래서 압니다. 이 새 창조의 원리가 단순히 나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치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 되듯이 영적인 양식의 의미로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의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신 그 살과 피를 대표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섭취함으로써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가는 양식으로서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우리는 압니다. 이
떡과 이 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그런 걸 끄거니 라는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상징물로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해를 하면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범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무게 있게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루터가 말했던 그런 공제설의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주교가 말하고 있는 그런 화채설의 정도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성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성찬의 테이블에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 성찬의 잔을, 그 성찬의 떡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호기심으로 뭐 먹는가 보자, 오늘 빵 뭐고 얼마나 맛있는 거고, 오늘 빵은 뚜레쥬르가, 아니면 오늘 빵은 저기 파리바게뜨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오늘은 이게 포도주가 많이 들어갔네, 포도즙이 많이 들어갔네, 주스가 많이 들어갔네, 오늘 좀 맛이 좀 갔네, 약간 새콤한 맛 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성찬을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더럽히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을까 싶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주받을까 싶은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식탁을, 이 잔과 이 떡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로 오셔서 그분의 몸 된 교회에, 실제로 오셔서 그분의 몸 된 교회에 떡과 잔을 친히 나누어 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바로 그 기쁨의 잔치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성찬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 일종의 제사상으로 이해해요. 일종의 제사상으로 이해합니다. 보통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죠? 이 성찬상을 길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성찬 떡과 잔을 쫙 배열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흰 천으로 탁 덮어놔요. 물론 앞에는 십자가가 있고 빨간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찬상을 대하면서 마치 무엇처럼 대하느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성찬을 바라봐요. 그래서 어떤 이해를 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죽으신 그 몸이 여기 있지. 그래서 마치 초상집 분위기로 또는 제사하는 분위기로 이 성찬을 대합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성찬의 그 진짜 의미를 10분의 1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무엇이냐? 기쁨이에요. 슬픔을 넘어서서 슬픔을 극복하는 그 기쁨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두려움과 절망을 넘어가는 소망이요 또한 기대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성찬이 단지 잔치다라고 해버리면 또 다른 의미로 이해할 오해들이 많이 있죠. 함부로 대할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진지하게 대하되 그러나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이 성찬을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너무나도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을 담고 있는, 너무나도 무엇보다도 귀한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성례답게 거룩한 예식답게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먹고 또 그렇게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호기심으로 어떤 권리의식을 가지고 아니에요. 내가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자기가 받은 세례가 어떤 세례인 줄 알고요. 어떤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알고요. 세례가 모든 것의 보장이 아니잖아요. 세례가 우리 구원의 보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세례받았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한 식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방식은 성찬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성찬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고 그런 자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며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목사와 장로들이 성찬상 앞에서 멱살 잡고 싸우다가 성찬상을 둘러 엎겠냐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디 총회에서만 일어난 일이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도. 교회가 두 표로 나뉘어지고 세 표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당에만 가면은 무슨 회의만 하면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 가운데 성찬을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럼 도대체 무슨 마음 무슨 정신으로 그 성찬을 하냐는 거네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조심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과 소망 가운데 이 성찬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인식하고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9월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찬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